오늘 좋으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졸업식 갔는데요. 이제 졸업사를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졸업사를 하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교회를 들먹이면, 그렇게 거론하면 신앙적인 종교적인 얘기한다고 이렇게 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억제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졸업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셔도 이런 얘기 하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좋은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믿고 나가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하면 하늘이 도울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도요, 하나님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 얘기도 못하고 혹시 이렇게 누가 전화하고 어렵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하란 대로 다 한다 그래서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태도와 생각은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해도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힘든 일도 너무너무 많은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말이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거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 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생각 위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111편은요 포로 귀환 후 언약 갱신 축제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시입니다. 이 시는 103편을 닮았어요. 103편에 나오는 단어들, 인자하심, 경외하다, 영원하다, 정의와 언약, 법도, 기억한다, 행한다, 이런 단어가 103편에도 쭉 있는데 그 시하고 좀 닮았어요. 또 107편과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 속량한다, 양식을 주셨다, 지혜, 이런 주제들이 107편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을 하는데,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 찬양한다는 단어예요. 감사보다는 찬양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왜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쪽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누가 부르냐 하면 정직한 자들, 그 회중에서 찬송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야다라는 찬양한다는 이 단어가 10절에도 똑같이 쓰였는데 하나는 감사로 번역하고 하나는 또 찬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찬양하는 자는요 정직한 자다. 왜 찬양을 정직한 자가 해야 되냐 하면, 말씀을 따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온전히 사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5권, 이 제5권 말씀이 107편부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7편을 해석할 때는 항상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심정으로 읽는 다윗의 시, 그 사람의 심정으로 읽는 관점에서 5권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조직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엄숙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찬양 부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서, 찬양을 막 눈을 감고 부르고 막 감동 있게 불러도 눈 뜨고 나서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다 70년 고생해 보니까 찬양은 정직해서 불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부를 때 그 찬양이 가치가 있지, 뒤로 딴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수백 명이 모여서 부른다든지 아무 의미 없어요. 한 사람이 불러도 정직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깨달은 거죠. 이 정직한 자라는 이 단어는 야사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어원을 명사형으로 돌리면 캐리트라는 단어인데 절단이라는 단어예요. 절단. 이 동사로 칼라트라는 단어는 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어원은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베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약속을 어기면 저 죽어요. 저 생명을 건 관계예요 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계약을 이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이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줄 때 교회 화합과 7일을 위해서 따르겠습니까? 예! 해놓고 화합이고 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서약한 거 다 깨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직분을 잘 수행하신 분도 계세요. 언약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찬양 자체만 자꾸 초점을 보면요, 드럼 있냐, 베이스 기타 나오냐, 몇 번 연습했냐, 뭐 그게 계속 중심이 되죠. 이 찬양팀이 오늘도 쓰셨지만요, 여기서 30분 동안 잘 맞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찬양에 갑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이번에 찬양의 예배자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다 마음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찬양이 더 놀라운 찬양이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윗 같은 찬양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부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신랑이 막 찾아. 그때 신부가 오래전에 결혼하기 전에 동창들하고 한 달 여행 가기로 했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없어져서 신랑이 한 달 내내 찾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근데 신부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이튿날에 가서 한 달 여행하고 이제 오면서 집에 들어가려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선물을 막 2개를 샀어요. 하나는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을 하나 사고, 또 하나는 케이크, 3단 케이크를 딱 사가지고 집에 이제 한 달 만에 들어갔는데 막 신고하고 들어가고 막 처가댁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완전히 소식 끊어버리고 아프리카까지 다 돌았어요. 그리고 신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단 케이크 막 가지고 명품 가지고, 여보 이 선물 좋죠? 뭐 이러면은 신랑이 한 달 동안 막
눈에 막 충혈돼 가지고 있다가 그 선물 좋죠. 그런데 고등부 선물 고맙다고 받을까요? 케이크를 얼굴에 집어 던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집어 던지죠. 그 다음에 막 폭력적인 사람은 이단 옆차기도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잘 지키고 성도된 도리를 가지고 살면서 부르는 가운데 3단 케이크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결정하고 움직여. 그런 다음에 3단 케이크 가져가 봐야 그거는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스킬에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역시 뭐 베이스 기타가 역시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 베이스 기타가 뒤에, 물론 베이스 기타 있고 드럼이 있고 하면 더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나 찬양하는 자들의 그 삶, 정직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는 거죠.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기리는도다. 정말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려운데 기린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달라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찾는 건데 신명기 17장 4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조사해 보는 게 이게 달라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막 보면서 막 즐거움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를 조사를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막 보는데 더 그 보는 것이 막 좋아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최종환 집사님께서 성경을 막 보는데 부인이 이제 잠을 못 잘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불을 덮어 쓰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없으면 금방 덮어버리죠. 그런데 눈에 병이 날 정도로 그냥 성경을 그렇게 재미있게 보셨다 그랬고, 우리 교회에 막 1년에 막 10번도 더 읽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게 즐거움이 없는데 10번 어떻게 봐요?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그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제게 어제 어떤 집사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다가 최근에 일독을 하고 이독제에 도전하는데, 요새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일독을 하고 나서 이제 평생 안 하다가 일독하다 이독에 도전하면서 3독을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들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너무 이게 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긴 문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는요, 평생 해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조사를 안 해본 사람은 그냥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짧고 얕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깊이 보고 반복해서 보고 더 깊이 연결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달았는가 하면 3절,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기 호드라는 이 존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크다는 뜻이고 또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일을 하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70주년이니까 거기 몇 주년이야 그랬더니 우리는 40주년이래요. 올해 40주년이래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2월달이 70주년이니까 40주년은 언제냐니까 4월달이래. 그래서 그러면 빨리 꽃을 보내라.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주로 제가 50주년, 40주년만 어떻게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7월달에 보내줘요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저 꽃이 그냥 오겠어요? 예, 많이 왔어요. 열 몇 개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도 하나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뭐 잘 모르는 업자한테 보내면 돈은 많이 받고 꽃은 조그만 거 보내.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막 이만한 걸 보냈는데 제가 차에서 아저씨 보고 내렸는데 3명이 같이 들어서 화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나무를 보낼 때 큰 나무를 보면 눈이 번쩍 띄어요. 조그만 꽃을 보내면 눈이 번쩍 띄어요. 큰 나무죠. 막 그 나무를, 그러니까 이 큰 나무 보내면,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요, 큰 일들이 많아요. 영화를 볼 때도 제작비 20억. 자, 이런 영화 고등부 1억 달러, 1000억 이상 들었다는 영화 보고 싶어요? 제작비 3천만 원. 그 어느 거 보고 싶어요? 1억 달러 본 1000억 이상 들인 영화. CG 정도가 아니고 막 굉장한 스펙터클 쫙 펼쳐지는 그런 영화 보고 싶잖아요. 막 그냥 늘 방 안에서 얘기하는 것만 나와요. 영화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둘이서 얘기하고 이제 불 끄고 자자,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앞에 세수하는 데 좀 나오고 집 밖에도 안 나가. 무슨 영화가 그래. 그런데 그냥 막 장갑차도 나오고 막 헬기도 뜨고 막 주인공이 막 헬리콥터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우주로 날아가고 이러면 막 눈이 크게 뜨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한 막 그 큰 나라들도 막 나오고요, 엄청난 전쟁도 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해가 멈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거대하다, 야, 탁월하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라에 쓴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너무 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달게 만드신 거죠. 먹을 수 있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6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거는 발 씻는 물이거든요. 들어오면서 먼지가 많은 데라 발 씻어주는 물이에요. 거기를 가득 아구까지 채웠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걸 갖다 줘요. 물인데 가면서 변했는지 이미 다 변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연회장이 딱 맛을 보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냐. 너무 맛있는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탁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탁월하게 일을 하세요. 때로는 바다 사이에 길도 내시고요,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 다음에 어미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다르라는 단어인데 뛰어나다,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그 겉은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멋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꺼풀을 딱 벗겨내면 청색, 홍색 실로 짠 내부의 천이 나와요. 그래서 성막 안은 굉장히 화려해요. 하나님은요,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시죠. 저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이 참 아름답다고 봐요. 특별히 그 유치원에 온 아이들 이렇게 귀를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애들의 그 눈 깜빡이는 그 속눈썹을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뜯어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화가 안 돼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예뻐요. 다 예쁘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진을 제가 찍는데 한강을 이렇게 건널 때 해가 이렇게 지는데 그 빛이 쫙 펼쳐지는데 사실 장관이거든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전부 카메라 다 꺼내야 돼. 다 찍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눈이 뭐가 씌워가지고 그게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잽싸게 꺼내가지고 찍죠. 탁 찍는데, 야, 사람이 그걸 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쫙 펼치시죠. 물고기 세부에 갔었는데 물고기가요, 얼마나 예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띠가 니모 같은 그런 물고기가 물속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그분의 그 영광을 그냥 이렇게 펼쳐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난번에 결혼하고 하와이 지금 가 있는 신랑 신부 있어요. 제가 나는 여기 서울은 지금 맨날 우중충하고 뭐 파란 하늘 본 지가 언제예요? 그래서 하와이의 파란 하늘 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파란 하늘, 그리고 파란 바다, 그리고 절벽,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이야,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신혼여행은 어디로? 하와이로. 파란 하늘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의는요, 정직함이라고도 해석하고 의로움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이 의는 특별히 관계 속에서의 의를 말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의롭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참 친하고 잘 지내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좀 안 맞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좀 소극적으로 지내거나 좀 선을 그어.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의로움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정직하고 의로우시고 그런 놀라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연구하고 조사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이루셨어요. 성경 역사를 펼치시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70년 동안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지금 기적이 없으면 기적이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속상해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우리 고등부가 2시까지 끝나고 3시까지 찬양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3시까지 찬송하려고 갔어요? 아니면 그냥 갔다가 갑자기 찬송하고 싶어졌어요? 가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네.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 뭐 자녀들 챙겨줄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생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들의 또 무슨 다른 뭐 기념일이고 뭐 해서 하는데 줄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앞부분에서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5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많이 줬죠. 5천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생일이야. 그러면 생일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어제 나한테 5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며칠은 가잖아요. 5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도 해준 것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야. 기억을 근데 못해. 어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그럼 오늘 생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섭섭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의 부활을 바라봐요. 나사로는 나사로고 너는 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가 부활할 거야. 그래서 나사로를 기억하는 것은 내 부활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1949년 2월 27일 이무호라는 신학생이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서울에는 장로교회가 8개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땅이 일본 사람들이 주로 관리하는 적산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땅을 불화를 받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수님한테, 김양선이라는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다른 분이 보증을 서갖고 미국에 영어로 썼겠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미국 선교부에서 마침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울 돈을 갖고 있었는데 300만 환을 보내가지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옥인교회가 효자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이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에서 돈이 와가지고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 적산 위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해인데 그 교회가 전쟁통에 다 없어지고 흩어질 수도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1973년 중고등부 수련회를 춘천으로 갔는데 춘천에 그 동네에 교회가 없는 걸 보고 돌아와서 거기 교회가 없던데 그랬더니 남전도회가 아니고 여전도회에서 힘을 내가지고 그 개척교회 합시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갖다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어린애 때 교회 나왔다가 선교사 된 사람이 3명이랬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거기 교회 안 세웠으면 선교사 3명이 아직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1996년 김영철 목사님이 오시기 전 융기라는 목사님이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분의 장남이 유성일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전임 목사님의 아들이 이 교회 장로님을 하다가 러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전임 목사님의 자녀들하고 현재 목사님이 잘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갔다 오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 오시면요, 여기 전도 나갈 때 같이 전도 나가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그렇게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사랑 속에 서로 헌신하면서 온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2000년도에 남아공에서 사고로 김주시 선교사님 부부가 소천했어요. 우리 교회로서 너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동국 선교사님이 그 애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시골로 갔어요. 시골에 갔는데 초등학교, 현지인 학교를 보내기가 어려워서 소로티에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킹스키즈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그 초등학교를 세운 이유는 주남이나 교육하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전교생이 700명이에요. 교통사고 난 건 너무 가슴 아픈데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간가를 보면 전부 기적인 거예요. 2007년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3주 연속했대요. 근데 그때 누가 와 있었냐면 엘리베이터 회사 회장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화를 냈대요. 왜 내가 간다는 걸 알렸느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아무도 안 올렸는데 목사님이 괜히 그래요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러면 한 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게 저기 엘리베이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선교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교관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고 한 달 안 돼서 2억이라는 헌금이 들었어요. 선교관 시작된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도 많아요. 제가 창세기 13장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 했어요. 주일 낮 예배 때. 대치동에, 대치동, 예를 들면 강남의 대치동 사람이라고 합시다. 계속 다른 일만 하고 주님 일에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대치동에다가 연결을 했는데, 우리 교회 대치동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들을 경기상고에다 집어넣고 그 영어 시험 보게 하고 자기 교회 못 가서 우리 교회 온 어떤 원혜자라는 그분이 대치동에서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하고 그냥 애들 공부만 잘하는 거 그 뒤치다거리만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따가 와가지고 제가 대치동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 뛰어가지고 몇백만 원씩 헌금을 2번인가 3번인가 우리 교회 보내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100만 원 단위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혜자 집사님. 지금은 100만 원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문자, 지금 제 카톡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늘 1,000만 원이 꼭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분이 퇴직금 1억 원에서 1,000만 원 딱 헌금하는 거예요. 그 주일에. 그래서 안 모자라게 하시고. 김승희 장로님 맞죠? 김승희 장로님이 그 회계 집사 하시면서 그걸 다 보셨어요. 그러다가 장로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기적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안 하고. 그걸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셨고 이전에도 많은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시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겠어요? 2013년도에 한강 성가을교회 만나게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겸손하고 이번에도 난을 보냈는데 얼마나 큰 걸 보냈는지 감사하다고. 내가 그분은 보내라고 안 했어요. 근데 먼저 전화해가지고 날짜 파악해가지고 큰 걸 난을 보내셨어요. 요즘 개척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교회는 5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데 애들까지 150명 됐어요. 5년 만에.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안수 집사로 세우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우리 호떡전도 가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제일 바탕이 좋아갖고 안수 집사 세우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호떡 전도해서 호떡 하나 먹고 들어왔다가 안수 집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2014년에 손양원 목사님, 장손 손마가 선교사님 지원했는데 중국 농인 선교 현장을 보게 하셔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박혜수 선교사님을 이제 농인이신데 푸놈펜에 보내셨는데 거기 농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농인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박혜수 선교사님 그 아들들은 이제 장애인이 아니에요. 말을 잘해요. 3명이 정도환 선교사님 자녀들 다니는 그 호산나 학교에 가서 5명이 다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한국에 오셨길래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선교사님 여자분이신데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원에 저희는 좀 많았어요. 한 클래스에 100명이에요.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몰라보세요. 저 목사님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4반. 나도 4반. 근데 그 4반 그분이 교장님 돼가지고 정도환 선교사님 애들도 케어하시고 박혜수 선교사님 애들도 케어하시고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성경 필사본 이제 완성이 돼갖고 이제 주일날에 저게 다 펼쳐질 거예요. 나는 이거 2달 만에 될까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내시고 그래가지고 필사본이 탁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교인들이 참 많구나, 참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회복시켜 주신 일들, 고비를 넘어섰던 일들, 무너질 뻔했는데 살려주신 일들 참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작년에 전도축제 주일날 20명 정도 탁구 모임에서 왔어요. 한 명도 등록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요새 탁구장 잘 안 가요. 이 사람들 내가 얼마나 뿌렸는데 어떻게 한 번만 따고 안 오냐. 그래서 좀 상심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헤어샵이 있는데 그 헤어샵 원장님이 탁구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어떤 상처를 받고 탁구장 안 나오시는데, 그분 옛날에 그렇게 나오시던 분인데 우리 집에서 거기 가끔 가서 머리 하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자기 발로 왔어요. 애 데리고. 유치부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유치부에 넣고 2째 주 막이요. 그래갖고 등록합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사진 찍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애달게 그렇게 하지 말고 뿌려놓으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상심하지 말고 끝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 6, 7, 8절은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보면 되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양식을 주세요.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세요. 만나를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양식을 주시는데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한 번 맺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문나라의 기업을 줬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리고도 함락시키시고 우박도 내리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유리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하면서 저들은 쫓겨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제가 번역을 따로 해보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신뢰할 만하고 정당합니다. 그 번역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다 신뢰하고 정당해요. 그리고 그분의 법도도 여기 확실하다 그랬는데 진실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 법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법이 막 바뀌지 않아요. 모두가 신뢰할 만한 법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대로 행동을 하세요. 변형하거나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 터널 넘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요, 전에는 60 이상 달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요새 정책이 바뀌어서 50 이상 달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60인 걸 기억하고 오다가는 카메라 찍히는 거예요. 막 법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좀 오래됐지만요, 여기에 새로움도 있고 여기에 영원 무궁한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해요. 요새 접는 휴대폰 나온다 그러던데, 막 창을 3개씩이나 열어볼 수 있고, 막 위에도 막 볼 수 있고, 막 접는 휴대폰 보니까 저 사고 싶더라고요. 가격은 250만 원. 그러면 이제 접는 휴대폰이 나오면요, 접을 게 없는 사람들 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다 구식이야. 저는 지금 갤럭시 A8 쓰거든요. A8 보급형 A8 써요. 그러니까 난 우리 부목사님들 막 노트 9 쓰면 막 너무너무 부러워요. 사진도 잘 나오고 막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막 사고 싶어. 나도 노트 9 사고 싶어. 근데 안 사. 왜냐하면 S10 나온대요. S10 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딱 보면 노트 쓴 사람은 다 숨기고 이게 새 거다. 이거 다 숨겨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은 저축해가지고 접는 것도 사. 그렇게 해서 삼성은 계속 부자가 돼. 자, 하나님의 법은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 무궁토록 신뢰할 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 있어요. 이 법을 사랑하고 이 법을 아끼고 이 법대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양식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땅을 주신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약속, 언약을 주신 게 축복이에요. 지금 항공사에 어느 귀한 딸한테 시집가신, 장가가신 분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 항공사의 그 따님 되시는 분이 남편을 이렇게 막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항공사의 그 딸이면 재산이 1,000억은 될 거예요. 유산까지 받으면 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조 있는 여자한테 간다고 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터져야 돼. 매일 맞아야 돼. 그래갖고 맨날 얻어 터지면서 그 여자 죽을 때까지 있다가 재산을 받는 남자가 행복할까요? 재산이 적어도 고운 말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윙크하고, 자, 그런 두 사람이 있다면 매일 맞으면서 1,000억이라도 벌고 싶어요? 아니면은 행복하게 매일 살고 싶어요? 고등부. 대답을 안 한 사람은 벌써 때 묻은 거예요. 빨리 대답이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2절 남았어요.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히브리어로 페두트라는 단어예요. 돈을 주고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한다는 이 단어의 특징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건져내는 거예요. 계속 건져내.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게 해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 공부하도록 해서 또 건져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막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적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사장이 많이 되고 반에서 1등한 애들이 그 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늘 막 1등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부 스트레스가 이 세상에 제일 큰 스트레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스트레스가 많아요. 더 큰 스트레스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애가 집 나가는 거예요. 애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 부모는 진짜 힘들어요. 살다 보면요, 별의별 어려움이 다 와요. 그때 돈으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되고 회사 직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을 건져주시는 분을 의지해서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놀라운 축복이죠. 9절 하반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다는 말도 너무 어려워요. 두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이다. 이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면서 두렵다. 자, 그 두렵다는 단어가 10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그 다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10절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 이 지혜는 많이 아는 것만 있는 지혜가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 지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행동을 정말 삐딱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왜 행동을 악하고 삐딱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1시간 더 찬양하려고 했었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불일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면 옥인교회의 미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끊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질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 찬양을 이어가는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